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럴수록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일희 형제, 오늘 시편 77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시편 77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한 지 이미 3년째지요. 전염병이 한동안 수그러드는 것 같더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또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전염병도 전염병이지만 방역 정책으로 인한 2차 피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때 병치료를 받지 못해서 목숨을 잃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을 하지 못해서 멈추어서 큰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지요. 그리고 이미 파산한 기업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직원들 월급 줘야 되지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지출해야 하지요. 특히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우리 마음도 참 때로는 근심되고 불안하지요. 너무나 오래 지속이 되니까 저도 때로는 말하면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택근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 때문에 부모들은 새로운 어려움과 또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발발해서부터 우리는 줄곧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은 사라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어떤 때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정말 심신이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시편 77편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을 보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우리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좀 띄워주실래요? 시인은 2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그죠? 보세요. 2절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 민족적인 환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환난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견디기 힘든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지요. 1,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은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믿음이지요. 시인은 견디기 있는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밤에도 어떻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시인은 낮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손을 들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응답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2절 마지막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위로를 받지를 못했지요.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은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2절에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마음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3, 4절에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3, 4절 보면서 시인이 어떻게 괴로워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래요. 불안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상하도다. 마음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4절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눈을 붙이지 못하게 잠도 잘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욱 불안했고 근심으로 가득했고 밤에 잠을 이룰 수도 없었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와 찬양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무슨 말이죠?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 뜻이지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막 밤에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를 기억하니까 지금은 그때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무슨 말이에요? 막 마음이 더 괴로웠어요.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시셔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그 모습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음이 괴로웠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사이에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과 의심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무슨 느낌이었죠? 주님께 버림받은 느낌이었지요.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는가 보다. 그렇게 의심이 됐습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뜻이죠.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이제는 나를 잊어버렸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나이다. 현재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묵묵부답은 마치 하나님께서 시인을 영원히 버린 것 같은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약속과 긍휼이 이제는 폐하여지고 그쳐지고 잊으셨는지 질문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 괴로웠어요.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마음에 파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위챗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어려움을 당하고 오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편 77편의 저자와 지금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신앙이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하나님은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흔들렸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혼란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기도할 힘조차 없을 수가 있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시편 77편 저자가 견디기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했죠.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불안함,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마음의 의심 이런 것을 다 털어놓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해요. 10절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0절 주에서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예,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10절 번역과 해석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혀 상반된 번역과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번역을 찾아봤는데 우리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과 또 전혀 다른 또 번역과 해석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개혁 개정판 성경 번역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10절에서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근심과 불안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막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정신이 든 것이지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정신이 들자 그는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신의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의심, 괴로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지요. 시인은 자신의 잘못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보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예,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예,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일을 행하시던 그 때를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던 그 때를 기억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일을 기억하고 그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입으로 엎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11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11절은 곧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요. 곧 여호와의 일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는 곧 여호와께서 행하신 능력의 일들을 말합니다. 예, 시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뭘 해요? 기억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예,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일을 기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입으로 소리내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12절요. 곧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과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막 읊조리고 고백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을 기억했을까요? 어떤 일을 기억했을까요? 예, 13절부터 우리가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을 기억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13절부터 15절까지 읽을 때 어떤 일을 기억했는지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일을 기억했는지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예, 주의 도는 이게 주의 말씀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도는 주께서 행하신 일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번역은 니더조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주께서 행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시오니. 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예, 거룩하다는 것은 뭐 깨끗하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거룩하다는 말은 초월적인 분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따라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14절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심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것을 모든 민족들 중에 나타내셨지요. 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주의 기이한 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기이한 일, 능력의 일, 어떤 일을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어떤 일이죠?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어떤 일을 말합니까?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야곱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셉까지 넣었을까요?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였지요.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이 잘못을 저질러서 장자에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장자로 인정을 받지요. 그래서 요셉의 실질적인 장자 요셉으로부터 돌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라는 말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팔은 14절에서 말하는 주의 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적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하게 알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들은 이방인들은 심히 두려워서 간땀이 녹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보면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능력의 일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13절에서 주의 도는 거룩하시오니 주님의 능력을 주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가장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신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주께서 행하신 능력의 일을 기억했을 때 주님을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주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은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했을 때에 그리고 그 일을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제가 16절부터 19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찬양하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17절요. 이거 막 시입니다. 시요.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 위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지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 위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뭘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한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19절은 출애굽 때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서 특히 홍해의 길을 여신 능력과 위험을 시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홍해를 그리고 있지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니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왜? 막 바닷물이, 홍해물이 하나님을 보고 막 두려워하고 진동하고 떨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길을 낸 것이죠. 17절, 18절은 홍해 사건 때에 동반되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큰 비가 내렸다고 말합니다. 궁창이 소리를 내며 우레소리가 나고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이 화살은 번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이면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큰 비가 오고 우레소리가 나고 막 번개가 치고 그랬다는 것이지요. 18절은 17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고 큰 바람이 불고 우레소리, 천둥이죠.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정말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막 큰 비가 내리고 막 우레소리가 나고 막 번개가 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겠습니까? 홍해가 물이 갈라져도 건너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시인이 지금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이런 그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의 임재, 하나님의 위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애국 군대를 멸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들을 도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양떼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77편의 저자는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의심 이런 것을 막 토로하는 과정 중에 번뜩 깨달은 것이 있지요.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발견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지요. 시인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말할 수조차 없었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인이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처럼 심각한 고난과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10편, 70편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내면의 탄식과 고통과 그리고 의심마저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탄식과 또 의심마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듣기 좋은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내면의 생각을 솔직히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불안과 절망 그리고 의심을 하나님께 토로를 했지요. 그는 자신의 내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근심과 절망과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느낌을 가감없이 쏟아놓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는 믿음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찬양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절망과 탄식, 의심까지도 다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모든 탄식과 의심과 절망과 그런 고통을 하나님을 솔직하게 쏟아 놓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행하신 능력의 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인은 우리의 시선은 현재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괴로운 마음과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을 시편 77편의 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직면한 고난, 괴로운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토로하다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기 시작했지요. 특히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고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그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변합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적군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처지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절대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서도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돌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믿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만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를 양떼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절망과 탄식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묵상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